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지루한 장마비가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시간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맑은 날도 허락하시고 또한 가을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면은 도저히 복받을 만한 것이 못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계속 쌓여 있지만은 그러나 저께서 우리를 은총 줘서 이렇게 오늘도 건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귀하게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모였습니다. 그 일 사도 바울이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극한 장소에 모였사오니 주여 주님 찾아오고 임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혹 근심이 있나 보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누운 그림자가 있나 보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이 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알게 하소서. 속히 시험을 이기고 시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원하옵는 것은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기쁨 충만한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이 계시된 말씀 속에서 오늘도 조용히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며 내 모습을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교회를 섬길 때 감삼격한 가운데 섬기게 하시고 사람으로부터 판이나 칭찬 신경을 쓰지 않게 하시고 주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지성과 중심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5시 반 이 새벽은 그 어디에 있든지 왕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연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이 주님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만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국을 맞아서 온 국민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두 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사온데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맡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밝은 총명과 밝은 판단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없어서 그를 돕는 참모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이 나라 경제 교육을 인도하는 분들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밝은 판단력을 주시며 온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고 또 국민은 한마음 뜻되어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참고 또 때로는 양보하고 서로 이기면서 보다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여 지금 젊은이들의 축제인 행사가 지금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진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선교적 목적으로 봉사하는 자원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참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북녘 땅의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같은 사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그 땅을 속히 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그 억압에서 속히 자유함으로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훗게 북한 문을 여는 계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전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 있는 젊은이들, 유학생들, 공부하는 학생,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은총을 더하소서. 오늘도 그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드시사 잠시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왜 거룩한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소중한 일꾼들로 양육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소서. 병중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더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주의 영광이 함께하며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주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은 16절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지금 16절부터 봉독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온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익하는 자라. hun유대로 조사와서 소리질러 가라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빌립보에서 되어졌던 사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아주 평상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성서적이고 신학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일단 빌립보에서 교회 창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차로 성공했습니다. 루디아라는 참 착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집을 열어서 개방하고 그 집이 곧 교회가 됩니다. 이렇듯이 교회는 언제든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가정에서 한 8개월 반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언제든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한다. 대단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할 때 하나님의 가정과 그 식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도하는 곳, 이 빌립보의 이 당시에 이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이 되면은 집에 머물지 않고 저들은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 그런 한적한 곳, 강가에 그런 곳에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예배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요. 그렇지 집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안식일이 되면 한적한 곳으로 오면서 그건 일상적으로 사는 집이니까 일상적인 거처에서 일단 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안식일 지키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맛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우리라고 내가 그 바울이 아니고 우리라고 이건 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루디아의 집에 유숙하면서 예배 초소로 갔다.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상당히 여러 달 동안 머무른 것 같아요. 그래 가는 중에 그 루디아의 집에서 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강가 기적한 곳 그는 초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노천이지만은 그리로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이 조용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끄하게 해주었다. 귀신 나가게 해줬다는 건 말이야.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 사건을 만듭니다. 귀신 들린 여종. 이건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또 종입니다. 팔려온 아이입니다. 그런 몸이 팔려온 전혀 자기 인권이 없는 사람. 게다가 주인에게 돈벌이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점치는 뭐 그렇게 100% 맞는 일도 아닌 거 알지만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을 치면 점은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치고 돈은 주인이 받고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예? 재수는 곰이 부리고 뭐 주인이 받는다. 꼭 이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정신없이 지금 귀신 들린 짓을 하는데 이걸 해서 주인이 돈벌이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 여자 아이로 볼 때는 완전히 돈벌이 도구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에요. 인권은 유린당했고요. 또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점을 치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돈을 벌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19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이 여자의 아이의 장래라든가 이 귀신 들린 아이라든가 정신없는 아이라든가 이런 장차 부해가 어떻게 되나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만 챙기고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어린 아이를 귀신 나라에서 깨끗하게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끌고 가서 뭐 매질을 하고 온 동리에 소문을 내고 소란을 떨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린 아이 멀쩡하게 깨끗하게 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죠.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끊어졌다고 해서 이걸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느냐, 귀신이 들렸느냐, 온전하냐,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돌아오는 이득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든 말든 또 한평생 정신병자로 살아가든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내게 오는 이득만 생각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인권을 유린하면서 돈벌이만 생각한 그런 악덕 기업주를 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한번 겪은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거기에 또 역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는데 아주 포악해서 누구도 그 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한 번 만난다고 하면 봉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이 사람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주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돼지떼가 거기 있었는데 귀신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돼지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몰살을 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온 동네에 끙거리고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던 이런 포악한 귀신 들린 청년이 깨끗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 옆에 섰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순간 저들은 먼저 이 한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것, 또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모든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귀한 어른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해서 크게 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복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장면이 너무 슬퍼요. 이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그래요.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이익만 생각하고 그 거룩한 예수님을 배척해요. 떠나달라고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순간적인 이득 하나만 생각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는, 그로 인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깨끗해지니까 돈 못 벌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란을 떨게 되고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자세히 보면은요, 좀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여행이 예배 초소로 가는 길에 이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여기 보니까 쫓아와서 소리 질러되 이 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줘라. 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칭찬이기도 하고 존경이기도 하고 또 전도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 이건 뭐 한마디도 빼놓을 수 없는 좋은 얘기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는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왜 괴로워해야 합니까? 고마워해야지. 이거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잘 몰랐는데 이 귀신이 보고 있잖아요. 또 귀신이 전도해 주잖아요. 증거해 주고 있는데 아니요, 고맙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왜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진리 없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칭찬이라고 다 좋은 겁니까? 무조건 칭찬이라면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고요. 악한 사람이 칭찬한다면 그건 의도가 나쁜 겁니다. 진실 있는 칭찬이라면 그것은 시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악령이 칭찬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믿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의 칭찬을, 그래서 칭찬이면 다 좋다 하고 받아들였다가는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악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 심판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회개하지. 그게 문제라고요.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해요. 진실이 없고 겸손이 없고 회개가 없어요.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귀신이 사도 바울을 증거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 전도하는 일 참 많습니다. 종종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것을 보는데요. 예? 그 어떤 이제 그 어머니가 애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하네요. 어떻게 연애가 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집인데 예수 믿는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데려온 다음 이 며느리가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 속상한 거예요.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착해요. 돈도 잘 벌고 시어머니한테 용돈도 잘 주고 내쫓을 마음은 없는데 이게 예수 믿는 게 마음 안 들어요. 가서 무당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무당이 말하기를 보자 하니 당신이 이길 것 같지 않소? 가정이 물려면 당신이 있는 게 좋겠소? 그랬대.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같은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그 교회 나왔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귀신은 지금 분명히 주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가짜예요. 그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나. 이렇게 신앙이 없고 진실이 없는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바울을 증거하고 바울을 칭찬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좋게 받아서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 군보고마 사업을 하면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괴롭고 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곤욕스러웠던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시정했습니다만은 하시는 대로 군목 사업에 옛날에는 군목만 있었어요. 목사님만 있었는데 지금 군승이라는 게 있어요. 군승 이건 중입니다. 불교를 전하는 중이 이게 군종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어제 큰 행사가 한 번 있었는데 거기 이제 참석하러 갔더니 전 설교하러 갔죠. 그 순서 딱 받아놓고 보니까 이거 지금 난감해요. 거기에 이 사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있는 군승 군목이 들어서 하니까 거기다 또 보니까 찬송 몇 장, 기도 음성 이랬더라고요.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 어느 목사, 설교 곽선이 이렇게 돼. 목사 이렇게. 이 순서지가 이렇게 됐는데 단에 올라서서 보니까 그래요. 이게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도 한마디라도 좀 시정할까 해서 이게 벌써 다 인쇄돼서 나왔고 본자가 딱 보니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려나 봤어요. 이제 찬송 부르고 군승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시작하려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 내로 아주 아마 어느 군목이 써준가 봐요. 그걸 다 읽으십니다. 맨 마지막이 걱정이 뭐라고 하려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엄연히 군승인데요. 자 이렇게 됐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끝났어요. 그 사단장이 이건 좀 멍청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사단장의 권위를 유지하면 그렇게 하면 뭐냐는데 뭐 다 합하는 게 좋지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이래가지고 했다 그래요. 이래놓고 차를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근데 그 다음에 그걸 시정할 때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래. 그래서 이제 그걸 시정하게 되는데 그 책임자들하고 얘기해서 보라고. 만일에 부서 행사할 때 당신들 그거 목탁 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 군목이 가서 거기서 그 목탁 한번 치겠다 그러면 허락하겠냐? 안 되죠. 그럼 이것도 안 되지. 이거는 몰상식한 짓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 종교에 대한 모독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썩어 나가서 이렇게 기도문을 읽었다. 이게 된 건가요? 그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큰 모독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에 없는 기도, 진심 없는 기도,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다 경건과 종교를 수단화하는 것이거든요. 가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여러분이 좀 또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총선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전혀 안 보이다가 그 국회의원 선거 때쯤 되면은 그 후보들이 찾아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고 또 제 방에 와서 인사도 하고.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요.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참석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가요. 이걸 어떻게 봐야 그러냐 이거요. 이걸 표밭으로 알고 있는 거래요. 이건 교회에 대한 목이에요. 난 가끔 생각해요. 본인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다니면 오히려 표를 잊어버립니다. 표를 잃어버린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 안 찍어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모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되고, 중심에 없고 진실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이 자체가 노음이요 잘못된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했대요. 여러 날 동안 바울이 아무리 참을 수 없어. 지나갈 때마다 소리 지르니까 그 말은 바로 된 것 같은데 바울은 이것을 괴로워해요. 마침내 돌이켜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버렸어요. 이 여자아이가 정신이 똑똑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말이야마 이득이 없어진 주인이 아주 여기서 큰 난장판, 아주 큰 반항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신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런 시험, 이건 사실 예수님께도 당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3일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사탄이 시험하는 내용을 그걸 현상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내용을 보면 그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전부가. 배고프냐? 왜 배고프게 고생하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능력이 많은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위한 것 같잖아요. 배고프고 고생할 거 뭐 있느냐? 능력도 있겠다. 하나님이 이겠다. 이거 하나님. 또 높은 데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능력이 많지나 뛰어내리라.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 전부가 다 칭찬조예요. 마귀의 칭찬을 듣고 정신 못 차리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이 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도 이 방법을 써요. 괴롭히고 실패와 질병과 역경과 이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가장 무서운 시험이 칭찬이에요. 위해드리는 척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실 없는 칭찬, 또 그 마음에 중심이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 시험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더구나 귀신이요. 이건 마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높이 칭찬하고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거짓된 신앙 고백이 진실한 역사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